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악한 자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깊이가 깊고 그 넓이가 넓으시죠. 자, 그런데 만약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십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그 사람의 악에 대해 침묵하시고 외면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죄인에 대해서 신실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드보라의 찬송은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찬송을 통해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그랬습니다. 자,
드보라는 시스라와의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이시며 강을 범람하게 하셔서 그들을 싸워 이기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지만 죄와 사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쟁하시고 최후 심판을 이루시는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980년도, 90년도에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설교를 듣듯이 그때는 TV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장 인기 있던 TV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가 바로 짐 베이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TV 설교를 통해서 전국적인 스타 목사님이 되었고 부와 명성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헌금에 대한 부정회계와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을 안타깝게 여겼던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그에게 감옥에 찾아가 그를 면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이 짐 베이커를 면회했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짐, 당신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췄습니까? 그러자 짐 베이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네. 여러분, 이 짐 베이커는 놀랍게도 깊은 죄에 빠져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정적 사랑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멀쩡하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서 뒤에서는 반복하여 죄를 짓지만 아무런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와의 전쟁을 일으키셨고 그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던 목회자에서 순식간에 감옥에 갇히는 죄수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라도 사소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최후 심판을 믿기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졌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서 죽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드보라는 계속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스라가 야엘에 의해 관전월에 말뚝이 박혀 죽임을 당한 사건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스라가 다른 곳이 아닌 머리에 말뚝이 박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당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스라의 참혹한 모습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까지도 견딘 의인에 대한 변호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이 삶 너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뿐인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성경은 악인이 죄를 지으면서 멀쩡하게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땅의 심판이 없기에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서도 멀쩡하게 잘 산다는 것은 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 불행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게 아무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안도하고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안심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 떨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죄를 두려워하고 거룩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세상의 형통이 부러워 악인들의 불법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짓고도 멀쩡하게 사는 것은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택자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하나님은 땅의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최후 심판을 통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자는 땅의 심판을 당하게 하셔서 영원한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짐 베이커 목사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는 감옥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깊이 깨달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내용을 자신의 자서전인 나는 틀렸다 라는 제목의 책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자신이 감옥에 갔던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감옥이 은혜입니까? 그는 감옥이 자신에게 은혜였던 이유를 그의 책에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그는 감옥 안에서 진짜 복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한다는 번영신앙으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한 것임을 감옥 안에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죄사함과 구원이 있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전해야 될 복음임을 비로소 감옥 안에서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짐 베이커는 감옥이 은혜인 이유에 대해 말하면서 감옥은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나를 멈춰 세우신 장소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자신은 스스로 죄를 멈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 안에 갇히게 하셨기에 비로소 끊어지지 않는 죄와 단절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옥은 나의 구원의 장소였다고 또한 고백합니다. 짐 베이커는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택자는 오히려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택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이 땅의 심판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구원과 거룩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 당할 때 말씀으로 내 고난을 해석받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반드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내 고난의 이유를 해석받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죄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7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악에 대하여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또한 반드시 죄의 심판을 통해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택자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이 땅의 심판을 허락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과 적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악은 죽어지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한 세워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이 악을 이기고 또한 악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도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